신약 성경 386페이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6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드디어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장인 3장에 들어섰습니다. 베드로후서는 3장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말씀한 메시지들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3장 1절에서 2절에 이 편지, 오늘 베드로후서 편지뿐 아니라 베드로 전서까지 이 두 개의 편지를 쓰는 목적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깨우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잠에서 깨운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잠에 들지 않도록 내가 깨우기 위해 이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서는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잠든 너희를 깨우고 잊어버린 너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편지를 쓴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는 기억하는 사람들, 기억하는 자와 대조를 이루는 잊어버리려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잊어버리는 자들을 무엇이라고 묘사하냐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오는데 그들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뜻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려 하는 자들은 정욕을 따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 자신의 욕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동안에 이들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잊어버린 내용을 오늘 본문 속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말씀. 그들이 잊어버린 하나님의 뜻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등장합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잊어버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잊어버린 내용이 뭡니까?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을 잊어버리려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만 읽으면 베드로가 마치
이 땅, 우리가 살고 밟고 있는 땅, 나무가 자라는 이 땅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장장 1년에 넘는 시간을 걸쳐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내용을 함께 살펴봐온 성도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베드로 전후서에서 베드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비추어 이해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현재 땅이 물로부터 물로 나와 창조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로 창조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를 누구다라고 부릅니까? 출애굽 백성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 한 1년 전 설교입니다만,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를 출애굽 백성이다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과 같이 우리도 출애굽 백성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러 가지 힌트를 줍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허리를 동이고 급하게 6월절 어린 양을 먹었던 것처럼 너희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제는 애굽이 내 땅이고 내 고향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선 나그네인이 이 땅에 뿌리 박고 살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살라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장자를 죽이는 천사의 심판을 피한 대속을 받은 것과 같지 않고 우리는 무슨 피로 대속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냐면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을 받았다라고 묘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출애굽 백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 출애굽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대속받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받은 출애굽 백성이라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주신 한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정확하게 그 말씀을 베드로는 1장에서 인용합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누구다라고 얘기합니까? 구약 성경, 유대 문헌에, 유대 배경에 빠삭한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아, 베드로는 우리를 출애굽 백성이라고 부르는구나. 출애굽의 여러분 가장 강력한 이미지가 뭡니까? 홍해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가르시고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신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인용하는 베드로 전후서의 강력한 배경이 되는 이사야서를 보시면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출애굽에 대한 소망을 얘기합니다. 이사야는 출애굽 아주 오래 후에 선지자죠. 근데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오신 그 출애굽이 다시 한번 있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이사야가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물을 통해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과 같은 새 출애굽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이사야가 이야기하는데 그 출애굽을 묘사하는 것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묘사하는 줄 아세요? 출애굽 사건이 창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을 갈라 땅을 드러나게 하신 것과 같이 물을 통해 창조를 이루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홍해를 통과하여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사야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 홍해를 통해 물을 통과하여 구원받는 출애굽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잊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동안 무엇을 잊었냐면 땅이 물로 창조된 것을 잊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땅의 창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로 창조하신다. 거기에 물로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 물로 말미암아, 물을 통하여라는 뜻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 단어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오래전 설교라 제가 기억을 되살려 드려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들이 잊은 내용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물을 통해 물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잊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 등장했습니다. 그 본문에 어떤 내용이 등장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인데요. 끝부분에 방주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끝부분 방주에서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했을 때 정말 이상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베드로가 지금 노아와 그 가족, 노아 홍수에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묘사하냐면, 그들을 20절 끝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 라고 묘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해야지 마땅합니까? 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들 구원해 줬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묘사해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주를 타고 물을 통과하여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21절이 설명해 줍니다. 21절의 설명이 무엇이었는지 보시면, 이는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을 간구하는 것이니라. 노아와 그 가족에게 임한 홍수, 성도들의 삶에 끊임없이 임하는 홍수와 같은 시험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합니까? 우리의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게 아니라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을 씻는 침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물을 통과할 때에 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더러운 양심이 씻겨져 침례를 받고 어떤 양심을 가지게 된다고요?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되어간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오늘 계속 기억하냐고 물어보네요. 선한 양심에 대해서도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위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졸리기도 하고 하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이 어떤 마음을 선한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성도들이 가지는 마음이 선한 양심입니다. 여러분, 그냥 양심은 뭡니까? 더러워진 양심은 뭡니까? 이 세상의 것에 물들여진 양심은 뭡니까? 선한 일을 하면 상을 받아야 마땅하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게 양심입니다.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요. 물론 그중에는 양심도 없는 사람들도 있죠. 양심에 털난 사람들. 근데 그 양심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착한 일, 선한 일을 했는데 상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마음이 양심이에요. 근데 오늘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선한 일을 했는데 나에게 해가 임하는 겁니다. 고난이 임하는 겁니다.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 예수님처럼 나를 내어주고 남을 살리는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물을 통하여 구원 얻은 성도들이 가지는 마음, 선한 양심입니다. 그걸 베드로는 뭐라고 불렀냐면요, 하나님의 양심이라고 불렀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거기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고 번역된 그 표현이 원어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양심으로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양심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노아와 그 가족처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를 통해 구원하는 출애굽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백성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물을 통과하며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어가는 것. 이제 더 이상 예수 믿어서 내가 잘되고 복받고 건강하고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주를 믿는데 내 시간을 드리고 나의 것을 내어드렸는데 내 삶에 복은커녕 어려움이 임하고 고난이 임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고난 속에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선한 양심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 이 두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따라 사는 동안에 땅이 물로 말미암아 성립된 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되, 지금 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성도들을 준비시키시고 창조하시되 물로 말미암아 창조하신다라는 것을 너희가 잊었도다. 뭐 하는 동안에요? 내 욕심을 따라 사는 동안에. 성도가 됐음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 달았음에도 잘 되는 것을 쫓고, 내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교회 열심히 나와서 복 받는 걸 추구하는 동안에 뭘 잊어버렸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잊어버렸대요. 우리를 왜 출애굽 시키셨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를 잊어버렸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사탕 주니까 아빠 최고 하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물과 같은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 더 이상 내가 복 받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창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에 가셨기 때문에 내 모든 걸 내어놓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잊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베드로가 이 두 가지 이미지를 겹쳐서 설명합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얘기를 하면서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을 갈라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물을 통하여, 물로 말미암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땅이 아니라, 창세기 6장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땅에 악이 관영하였더라. 하나님이 성도들을 물을 통하여 준비시키시고 정결케 하시고 창조시키시기를 원하는데, 그 땅에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드러나기는커녕 악이 관영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6절이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정결케 하는 물을 심판의 물로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케 하고 준비시키고 정결케 하는 물이 세상을 덮어서 모든 것을 심판하는 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속에 7절에 베드로는 이제 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세상은 물로 멸망하였으나 이제 마지막 때에는 불이 임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불은 무엇입니까? 불은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불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불은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물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도 암에 걸리고요. 예수 믿는데도 실패가 임하고요. 예수 믿는데도 자식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 받지만 너희가 크게 기뻐한답니다. 왜요? 시험이 불과 같이, 여기 보이시면 여러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라고 할 때 거기 쓰인 단어가요, 도가니라는 단어예요. 도가니. 도가니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금광석을 가져다가, 온갖 찌꺼기가 섞여 있는 금광석을 가져다가 도가니에 넣으면, 재련하는 도가니에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불을 통과하면서 그 속에 있던 온갖 찌꺼기가 빠져나가고 순금이 되어집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도가니를 통과한, 불을 통과한 순금보다도 더 확실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도가니를 통과한 금에 0.01%의 불순물이 섞여 있을지라도 불을 통과한, 시험을 통과한 성도들의 믿음은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깨끗한 믿음으로 준비될 것에 대해서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시험이 임하는데 그걸 베드로는 뭐라고 부릅니까?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정결케 하는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련하는 도가니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 복 주십니다, 여러분. 잘 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 계심을 보여야 하니까요. 못 믿으니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사탕 주고 아이스크림 주고 내가 너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아빠 좋은 사람이네.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도가니 불을 통과하여 더 이상 찌꺼기가 있지 않은 정결한 믿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양심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더 이상 젖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을 통하여 땅을 창조해 내시듯이 그 백성을 물을 통하여 물로 말미암아 창조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홍해를 통과하는 출애굽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베드로는 아주 강력한 경고로 말씀을 마치고 있는 중인데요. 한번 보시면 7절입니다. 아까 5절과 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결케 하는 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결케 하는 물을 통과한 땅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악이 관영하였을 때 정결케 하는 물이 심판의 물로 임하였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7절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제 마지막 때는 불이다라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임하는 시험이 불과 같이 우리를 단련하는 도가니와 같이 믿음의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욕심을 따라 사는 거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경고를 줍니다. 무슨 경고를 줍니까? 정결케 하는 불이, 준비시키는 불이, 창조하는 그 불이 심판의 불로 임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베드로가 주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기억하는 자와 잊으려는 자. 흥미로운 건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그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거기에 헬라어도요. 뭐 하기를 원한다, 뭐뭐 하려고 한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스스로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어떻게 함으로써요? 욕심을 따라 삶으로써. 예수 믿었으니 천국 티켓은 따놨고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은 뭐라고요? 일부러 잊어버리려 하는 거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은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성취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냐면 이 땅은 양심의 더러움을 씻는 물과 같이 믿음의 찌꺼기를 걸러내는 불과 같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똑 닮은 의의 사람으로 설 때까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의의 씨앗이 자라고 튼튼해져 열매 맺을 때까지 성장하고 자라가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임하는 시험 가운데
홍수와 같이 도가니에 불과 같이 임하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만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 목숨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선한 양심을 가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야 자란다고요, 여러분? 막 용을 쓰고 자기가 막 힘을 쓰면 자랍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우량아로 4.5kg로 자라났어도 스스로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베드로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저희가 외울 정도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2장 2절입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자라간다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처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먹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자꾸 무겁게 끌어당깁니다. 잠을 재웁니다. 술을 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거 떨쳐내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셔야 됩니다. 긴 시간 자리에 앉아 엎드려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처럼 그 손을 잡고 한 발짝 한 발짝 순종해서 신의 성품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은 광야와 같이 시험이 끊이지 않는 곳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손을 잡고 걸으십니다.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아말렉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노뱀을 달아 내 아픈 병을 고쳐주시며 이 광야를 내 손을 잡고 함께 걸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드리도록